오늘 아모스 이 4장의 말씀은 이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당연함을 말하였다면, 우리 4장은 이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을 그렇게 많이 내려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했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악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지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부자들의 권력형 이제 횡포와 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산의 암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산의 암소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길르앗과 헤르몬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아주 기름지고 풍부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소떼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이 목축지로 적당해서 이 바산의 소다라고 하면 기름지고 풍요로운 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산의 암소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 것을 횡포해서 그들 것을 빼앗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오늘 암소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남편들을 불러서 이제 사치할 걸 술을 먹이게 해달라, 이런 얘기는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이 부자들, 이 권력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2장 6절과 7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자들, 그 위에 있는 사람의 횡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을 가지고 의인을 팔아먹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이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티끌 속에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바산의 암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패, 이 부정,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착취,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이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또 살아요?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우상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또 이들은요 3일에 한 번씩 11절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오히려 2배 이상의 더 많은 헌신을 이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베델이라는 것은 알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본거지가 아닙니까? 북왕조에 송아지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들 본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길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 12장 11절에서도 그 말씀했습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먹여주신 약속으로 만나를 그치게 했던 것이. 그런데 이 길갈이, 역사적인 이 길갈, 여기에다가 우상의 전시장인, 우상의 중요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오늘 베델에서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애굽에서 구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길갈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자기들의 신전, 이 모든 신들의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는 무슨 죄를 지시냐면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를 드리고요, 낙헌제를 드려요. 이 수은제라는 말은 감사제예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이 감사제가 어떤 제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순수한 가루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소재를 드리는데, 이들은요 누룩을 넣어서
이 자기들의 이 수은제,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부패함과 악함을 거기에 정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를 드려요. 이것은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와라, 내게 만나자,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등지고요. 하나님 앞에 버젓이 오늘 이 우상 앞에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를 만나고 예물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을 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오늘 이 이방인 신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고요, 최고로 즐거워하고요, 내지 말라는 것도 더 갖다가 내고요,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입은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어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국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가지고 너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 위해 내가 너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오히려 열국의 신 앞에 무릎 꿇고 거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산의 암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찌고 기름졌느냐? 그래, 살찐 너희들, 기름진 너희들, 내가 소 코를 뚫고 가지고 코를 뚫고서 끌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소가 살찌고 힘세도요, 코를 뚫려서 이 고삐에 매여 있는 이 소들은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을 코를 뚫고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하르몬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하르몬이라는 것은 어느 곳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이들이 이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보여줄 것 같은 이 성들, 자기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곳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 좋았던 것들, 여러분 그들이 좋았던 것은 뭐합니까? 이제는 이방에게 잡혀서 코가 뚫려서 끌려가는 그들의 신세가 가련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는 무차별하게 그들을 버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그 노력을 거부한 대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르심을 했죠? 6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의 말씀 보면요, 6절의 말씀 보면 성읍에 곡식 하나도 없게 하고 굶주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에 끼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빨에 끼일 것이 없어요. 이빨에 끼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음식 한 그릇 못 먹는 그런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엘리사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지 않겠고요. 또 엘리사 시대는 또 7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성에 먹을 것이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면요, 성읍에는요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줘요? 내가 만인 가운데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그 율법과 법을 주니까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언약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들이 그 제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이 부분적인, 어떤 성읍에는 완전히 마르게 하고 어떤 성에는 비도 와서
목을 죽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비, 하나님 보호하신가 보호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대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면 풍제, 깐부기, 이 깐부기는 그 식물들이 말라서 병이 들어서 붉게 붉은 병이 들어서 죽는 것과요. 그런 깐부기 병도 보내고 오늘 요일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메뚜기 재앙으로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그 재앙을 순식간에 없애치워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지중해로 들어가게 만들고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재앙들을 없애주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 보면 전염병이 돌게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이 죽는 모습. 그래서 갖가지 자기들의 욕심과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 여기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 우상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갈에서 하나님 모독하듯이 그 각종의 신들 앞에 그 언약의 땅에서 말이에요. 언약의 장소에서 약속의 장소에서 그 우상에게 아니 2배의 헌신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소모라 고동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처럼 그 성을 불타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 상처 입은 흔적들, 성의 그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지. 적국들이 와서 얼마나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회파시켰습니까? 자기 사는 산지를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적국이 전입왔을 때는 엘리사이 같은 경우는 아람 군대들이요. 여러분 그들 어떻게 사마리아 성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외국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살찐 소처럼 코를 끼뚫러서 너희들을 온 세계 온 곳곳으로 끌려가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많은 경고와 그 사건을 주었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판하는데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심판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각종 재앙과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면전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 묻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물을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변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할 수 없어요.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변론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인간에게 잘못하면 그래도 인간에게 유두리가 생겼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누가 너를 변호해 주겠냐는 거예요.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호가 안 돼요. 왜요?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분 앞에 정나게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야 너희들 나 만나기를 준비해. 나 만나기를 준비해. 너희들 이 변명 저 변명 했었지? 그래 그 변명할 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수용하기도 힘든 것을 받아주었다는 거지요. 그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조금 전에 또 변하고 바꾸고 자기 종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찢어지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래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내 선지자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겠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누가 설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산을 지으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모든 이 세력의 힘 능력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만나줬고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의 소를 어디로 가요? 하르몬으로 끌고 갔어. 그곳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오늘날의 재앙에 이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왜 이 자연현상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러셨죠?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이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지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뭐 북대서양판이니 뭐 유라시아 판이니 필리핀 판이니 무슨 판이 이렇게 뭐 들어가서는 이 땅에 지진이 나고 그런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고 있다, 판이 움직여서 지진이 난다 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 자연의 어떤 현상, 요번에 뭐 한파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오고 추위도 이상기온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건 엘니뇨 현상인데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 그래서요, 이 자연의 현상을 전부 이산화탄소 그걸 가지고서는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인간의 욕심의 한 부분, 오늘 사마리아 이 바산의 수처럼 자기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 기후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이 일들을 왜 보내셨어요? 깨달으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은 계약,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 이 온 우주 속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만든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음성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 현상을 보고 그런 과학적이나 이런 것에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이런 많은 현상을 내가 보내준 거는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우상 섬길 수 있고 나를 욕되게 할 수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면 쓸 수가 없는 존재자들이, 이사야같이 거룩한 자도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랬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봤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진 자라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옷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한 자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그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나라에 또는 각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의 이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오늘 북왕조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회개하고요, 돌이켜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세대는 이 하나님 멸망의 그 시간표를 돌리고 있는 북왕조 같은 모습이 아닌가?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북왕조와 유다는요, 하나님 상징으로 사용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징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 세대 속에 이 표징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살겠다고 죄와 범죄 속에 있지 말고, 조금 못 먹고 고통스러우고 괴로워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수도 나고 추위도 있고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하나님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해 주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날 때에 죄와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풀릴 것이 무슨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악한지 세상을 따라가는지, 이 세상의 바산의 소처럼 이 세상 것으로 살찌게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것에 하나님과 견지어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2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주님 만날 때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